보니까 내가 지금 너희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간다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이 아침에도 선포됐죠. 우리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신령한 은혜가 임하여야 되고 또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 가정을 침투해서 가정을 회파시키고 또 사업이 번창하지 못하도록 지금 문 닫게 만들고 또 육체도 지금 파먹고 있어서 어렵게 만들고 있으니 영적인 문제를 먼저 우리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과연 몇 명이나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영혼이 육체가 내가 아니라 영혼이 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도 알아듣는 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참으로 예수님 때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간다고 이제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고 어떻게 가느냐도 묻지도 않고 그냥 근심과 걱정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곡식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잡초가 되려고 가구를 하고 자기 주인을 자기 농부를 갖다가 업신여기고 내팽개치고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 똑같죠. 과연 그런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가 참으로 궁금하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면서도 영이셔요. 영혼의 아버지죠. 육체의 아버지는 각자가 다 육신을 낳은 부모님이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금요일날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냐?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그게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잔데 어머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해? 당연히 어머니도 있어야지. 이래서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가고 영원한 나락으로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어머니라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모성과 부성이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이셔요. 그러나 이 인간은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생산을 해서 사람을 자기 자녀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직분을 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부성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어머니는 모성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서 반듯하게 자녀를 부성과 모성으로 양육을 한다. 지난 금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이 없는 사람을 그 가정을 결손 가정이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불러요.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결손 가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왜 결손 가정이에요? 한 모성이 없든지 부성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가 없기 때문에 결손 가정이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이 부모 한 사람이 양육을 하려니까 부성도 있어야 되고 모성도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죠. 아버지가 부성을 가지고 조금 엄미시 자녀를 매질도 하고 키우면 엄마는
모성으로 달래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녀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과 신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른 거죠. 어떻든 우리가 영의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는 부모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죽어야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 그 부모의 자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할 때는 후사라는 거, 후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도 받지만은 영광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겸해서 상속을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늘에는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있지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누가 천사를 보고 내 아들이라 하였느냐 그랬어요. 천사 보고는 수천 수만 인구보다 우리 인류보다 아마 더 많을 거요. 그 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한 번도 히브리서 1장 5절에 그랬어요. 누가 천사를 내 아들이라 하였느냐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 아들이다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너희가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아들이 없어서 자기 동생의 아들을 나한테 입양시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양자가 아니라 아들의 영이라는 게 아들의 영.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전혀 그런 영은 아니에요. 아들의 영, 아버지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데 예수님의 영, 그 영을 우리가 받은 자들을 자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창조했다고 그랬죠. 그것은 직분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부성으로서의 직분, 그리고 또 모성으로서의 직분을 나눠서 그 직분이 하나가 되게 해서 그 부모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어제 팔렌트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팔렌트 두 부부지만 둘이지만 그것을 단수로 써서 하나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얘기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모두 인간은 남자 여자 하지만 그 근본은 아담의 영이에요. 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는 영을 얘기하는 영을 아담의 영을 우리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나이 먹은 자든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다 한 영 아담의 영에서 이어받은 후손들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영을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이제 남자 여자로 나눠 부를 때만 나눠서 부르는 것이지 근본은 남자 여자는 근본으로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을 지으셨는데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그 얘기거든요. 영이 유효하다는 것은 영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영이 많으신 분인데 천군 천사 얼마나 많은 영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영, 아담의 영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지으시기 전에 그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거기에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를 하늘에 두셨어요. 그 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장만 해서 세 천사장이고, 계시록에 보면 천사장 7천사장이 다닌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장은 세 천사장이죠.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천사장이 있는데, 그 천사장 밑에 수만의 천사들이, 그 밑에 천사들이 있어요. 그 많은 천사 이미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영을 하나 불어 넣어 주시려고 새롭게 영 하나를 다시 지으셔서 그 안에 영을 불어 넣으셨다. 한 영을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한 영만 지었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우리 어제도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인류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에게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자로서 오셨다가 가시려고 했는데,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연기됐죠. 연기돼서 아니 살아도 괜찮았는데 그때 오시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길을 통로로 만들어놨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은 그랬죠. 여자가 생산을 위해서 처음에 지음받은 것이 아닌데, 여자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출생과 죽음을 맛보게 하는 유전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계속적으로 영이 유전이 되었다. 그러려고 보니까 당연히 직분을 나눴고, 여자가 생산을 하는 존재가 되어서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겪게 했다 하는 것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금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계속 들어서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내가 성경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모르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모르면 한 키도 안 돼요. 여러분, 이단이 와서 몇 마디만 한 시간만 지절거리면 그냥 넘어간다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자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알고 깨달아야 그게 영생을 얻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말씀을 증거할 줄을 모르잖아요.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요일 날도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알아야 될, 똑똑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알아야 될 그런 근간을 계속 설교를 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도 듣고 금요일 날도 드려야 돼. 못 나오면 성경 말씀이라도 자꾸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새벽에도 여러분 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벽은 새벽대로 또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들어서 내 영혼이 풍요하게 설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들었던, 진리로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죽음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그것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도록 만들어져야 되지. 막다른 골목이 돼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어떻게 하지? 세상 것만 찾다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다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 한번 못하고 그냥 말할 수도 있다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안 아픈 적 없어요? 진짜로 아파서 죽을 때 같은 때가 있었잖아. 그럴 때 막 세상만 쫓아다니고 약만 쫓아다니고 병원만 쫓아다니다가 그냥 거듭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와서 진리가 돼서 나를 그것이 인도하고 나를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자꾸 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 짚어보면 알아. 모른다니까. 들어도 건성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해도 전혀. 저도 10년만 내 소리 여기서 설교 들어도 절대적으로 똑똑할 텐데, 어려운 일이고 내가 무슨 행함을 있어서 내가 결정해야 되게 됐을 때 참으로 결정하는데 어려움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길을 가고 하나님 보시 아름답지 못한 일을 행하게 된다, 그 소리. 그러면 언제 무슨 말씀이, 여러분 성경 많이 못 읽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까지는, 작년까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누가복음을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가복음을 하려다가 그렇게 하니까 편협적이 돼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더 광범위하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지금은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때 말씀을 증거할 때는 계속적으로 잘 듣고, 못 들으면 못 나오시면 인터넷이라도 들어서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놓은 인간, 영적 존재로 만들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많은 교단 중에서 창세기 1장 26절입니까? 남자와 여자로 짓고 많은 세월이 흐른 중에서 그 중에 남자 한 사람을 데려다가 영을 하늘에서 발로 만들어서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육체 없는 영이라고, 보이지 않는 육체라고 그랬죠. 오늘 말라기서 2장 15절에도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만들려고 하와를 만들고 영적 존재를 만드는 거, 인간을. 그것이 인간의 시초, 영적 존재의 시초예요.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영적 존재가 되어서 그 영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그랬는데,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이제 수천 년 동안을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 온전하지 못하냐? 수천 년 동안을 마귀에게 학습을 받아왔거든요. 이 학습이라는 것은 무진장 중요해요. 인간의 학습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도요, 그 부모의 그 능력과 부모의 지식과 부모의 지혜와 이런 것에 따라서 자녀가 양육받고 자녀가 커가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학습 효과가 여러분 있어요. 엄청난 효과라고. 부모가 조금 결손이고 조금 모질하면 자녀 거좀 다 그래요. 결손이에요. 이게 학습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교육을 배우잖아요. 배우잖아요. 그래도 그 학습 효과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것이 차이가 있듯이 이 영적인 부분도 이 학습 효과가 엄청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영적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 환경에. 영적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어려서부터 자녀를 안고 다니면서 참으로 자녀를 잘 키우고 자녀의 속을 보면서 참으로 이해를 시키고 자꾸 이렇게 해서 키운 자녀들은 그 영적 환경이 어디 가도 환경에 적응을 해버려요. 그리고 금방 크리스찬으로서 쓰임을 받아져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는 이게 영적 환경이 안 맞아가지고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난 사람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런 거 한번 있었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졌어요. 밀림에서. 그래서 그 아기가 살았어. 살아서 누가 키웠냐? 늑대가 키웠어요.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도시다 갖다 놓고 키우니까 못 크는 거예요. 이미 지 부모는 늑대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응을 받아가지고 인간의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거야. 그하고 똑같이 이 영적 환경의 적응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영적 환경에 적응을 계속적으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예수 믿는 집의 부모의 자녀는 어떻게 됐든 영적 환경이 그런 대로 났습니다. 좋지요. 그 보고 금수저라고 그래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수저라고 그래요. 저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 3% 안에 드는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전체의 GNP에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요. 적어도 80% 이상 가지고 있는 데 많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만하지 마세요. 아니 새끼가 아버지 나 차 한 대 사주면 하면 그래 가 하고 저기 가가지고 애들차 15억짜리 하나 그냥 사준다니까. 3억짜리 5억짜리 차 하나 사줘요. 애들차 3%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집 자녀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금수저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또 있거든요. 이처럼 영적 환경에 얼마든지 자기가 조금 잘못해도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것이 조금만 가면 바로 금수저가 돼서 적응을 해요. 아니 삼성그룹에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우리는 알아요. 우리 어렸을 때 컸으니까. 이병철 회장,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이건희 회장, 지금은 누굽니까? 이재용, 이병철 회장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나 지금 이재용 회장이 그 사람들이 지금 그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있는 줄 압니까? 물론 있을 줄은 모르죠. 그러나 그 재벌의 삼포란의 금수저로서의 그런 영적 그런 환경을 그들이 접했기 때문에 능히 그걸 끌어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환경도 그렇게 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자꾸 하나님 말씀에 똑똑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내 영혼을 끌고 가는 것은 물론하고 내 자녀들도 끌고 가고 나하고 같이 포개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런 것으로 포개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금수저가 되면 사돈의 8층까지 저 밑은 15층까지도 다 그 덕봐가지고 내 문을 이렇게 사는데 영적으로 금수저 된 사람들이 어쩌여 그 대단한 그 영적인 그 사건을 뭐 때문에 그렇게 쩔쩔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살지 못하냐. 이것은 그만큼 내가 금수저가 안 됐든지 뭔가가 영적 환경에 본인 스스로도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들어갔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다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 다 죽는 것도 봤고, 애굽 사람 누가 왕의 바로의 장자도 죽었어요. 그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나라를 구별시켜서 10가지 재앙의 세 번째, 네 번째 재앙부터는 딱 구별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엄청난 구별을 받으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갔어요. 거기 건너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왜 길이 아니냐? 하나님이 길을 내서 건너왔고, 뒤돌아 보니까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애국 군대들이 강에 둥둥둥 떠내려가는 걸 그들이 다 봤어요. 아, 이거 건너올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건넜구나. 그런 엄청난 그런 상태를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바로 3일 후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길이 나쁘다고 원망, 10번씩이나 그들이 원망했다니까요. 왜?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 적응을 해야 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적응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끝나고 3일 되니까 적응을 못하고 바로 원망을 했어요. 애굽에는 문화 문명이 있거든요. 육체는 문화 문명이 있어야 살아요. 문화 문명을 원합니다. 사람은 문화 문명을 원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타락돼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영적 환경에 적응을 받아가야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같이 있거든요. 육체만 살 것 같으면 뭐로 여기서 앉아 있어요. 마음 편하려면 오던 설교 끝나고 다 집에 가고 그냥 오늘 놀러 다니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릎을 꿇은 육체가 꿇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정신이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는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는 환경에 적응을 해야 돼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땅이냐? 아니, 포도가 얼마나 집가죽이 컸다고 포도 한 송이 메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작대기를 껴가지고 거기다 지고 오겠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은 너무나도 사람들이 크고 문화가 발달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실질적으로 육체로 봤을 때는 메뚜기 같잖아요. 뭐 어디 현찮은 거, 뭐 똑똑한 거, 뭐 직장인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어디 뭐 하나 뭐 공부 잘하는 거나 있고, 뭐 또 똑바로진 무슨 직장 뭐 사업이나 똑바로 하는 거 있어. 그런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주셔서. 육체적으로는 메뚜기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들의 메뚜기 같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 소리예요. 이들이 12명이 가가지고 10명이나 영적 환경에 적응 못하고 되돌아가자고. 그래서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곳에 들어갔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주님은 영적 환경을 가지고 이 험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첫째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으로 행한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준 게 뭐냐?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으라. 너는 나를 믿으라. 너는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나를 믿으라. 우리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야 우리 영적 환경에 적응이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믿음을 사용해야만이 영적 환경에 적응이 가능해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인도할 때에 그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여호수아는요, 해가 중천에 떠나가요. 지금 져가는데 전쟁에서 좀 막상막하거든요. 끝까지 이겨야 되겠어요. 명령을 했으면 해야 아직 넘어가지 말고 있어. 우리가 이길 때까지. 달아, 너도 넘어가지 말고 있어. 우리가 이길 때까지. 그 명령에 그냥 순종해버렸어요. 이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근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환경에 적응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을 사용할 때만 영적인 환경에 적응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그들이 얘기하듯이 메뚜기같이 육체가 메뚜기 같으니까 영도 메뚜기 같은 줄로 착각하고 있고, 그들이 메뚜기같이 생각하듯이 나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니까 같이 뛰쳐나가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근본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는 절대 메뚜기 같지 아니하고 그들로 호령하고 사는, 주님 앞에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이 무릎을 꿇는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해도 달도 제자리 서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무릎 꿇으니까 홍해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무릎 꿇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무릎 꿇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내 영혼이 참으로 주님 앞에 무릎 단단히 꿇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농부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딱 무릎 꿇고 그분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사업이 우리에게 무릎 꿇습니다. 환경이 무릎 꿇어요. 귀신도 무릎 꿇습니다. 우리를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령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접어들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접어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환경에 그들이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알지 못하고 있듯이 아직도 우리는 그들하고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영적인 상태를 이제 알려주셨어요. 네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있다고.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는 영들이 지금 너희들 밑에서 지금 너희들 기초를 움직이고 너희들 기초를 지금 흔들고 있다고. 그걸 너희들이 알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들어온 자예요. 영적 환경에 들어온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듯이 우리는 광야에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그들이 광야 교회 생활이다 그렇게 해요. 오늘날 교회 생활이 바로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삶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삶에 적응을 받는 근본은 예수님의 삶이 영적인 삶의 근본이에요. 거기에 적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근본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육체 복은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 담갔지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게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자꾸 악한 마귀가, 이 세상 신이 우리를 지금 세상으로 끼웃거리도록 만들어요. 그걸 가짜게 여기고 비웃어야 되는데 그걸 우러러보고 끼웃거리는 거예요. 자꾸 끼웃거려서
이 환경에 영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세상 환경에만 적응하게 하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에게 계속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이 있을 때 손 얹어 기도도 하고 이제 참으로 영적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월이 악하다. 세월이 약하다. 세월이 약하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갈 날은 다 가까이 왔어요. 젊은 사람들이 아직 멀었지만 그러나 육적으로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이제는 세월이 허비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세월을 아끼면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